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맥주 감사주일 주님의 전화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세상 일로 인하여 분주하고 어지러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경작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감사절 하면 의례 생각되어지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아니 왜 감사절에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나 몇몇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세 본문, 오늘 요나의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 그리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과연 이 말씀이 상반기를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절에 왜 이 말씀일까 묵상하는데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너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보셨을 텐데 어떤 감사의 제목들입니까? 아마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보면 결코 나 혼자 있어서 감사한 제목들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는 함께한 가족이 있었고 함께한 친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한 주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손잡아주는 친구와 가족이 있으면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무엇보다 험한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많은 것들 1등하는 건 다 좋은데 하지 말아야 할 1등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자살률입니다. OECD 평균이 10.7명인데 우리나라는 2배가 넘는 24.8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중에 80%가 우울증입니다. 남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주워들어서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색안경을 쓰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단 한 사람이 나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아니 잡아주고 있으면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감사요 은혜임을 우리는 요즘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감사의 제목이 많을 터인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이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하신 분들은 크게 대답하시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 금요일에 북부 시찰에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각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마침 또 제 앞에 앉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취임한 것을 새삼스럽게 떠올리면서,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새삼스럽게 떠올리면서 목사님 취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해 하시죠. 나는 성내교회에 부임을 했고 성내교회 담임 목사인데 왜 그 교회가. 근데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취임식에, 우리 교회 취임식에 아프리카 친구들 3명이 참석을 했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아시아 문화원을 함께 하고 있어서 이 3명의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본 겁니다. 성내교회와 연관이 있는 건가, 왜 왔는가 물어본 겁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저희 교회는 아무 연관이 없고 그냥 성당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에서 이곳 제주 땅에서 아프리카 난민 비슷한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고 그 목사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원에 이 친구들이 가게 되었고, 이 친구들 3명이 갔는데 3명이 아는 친구들을 더 데리고 와서 10명 정도 아프리카 친구들이 그 아시아 문화원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감사하냐면 그 아시아 문화원을 이전에 함께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시 본교회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알아서 아시아 문화원을 하라고 했는데 해야 할 방법이 막막한 상황에서 아프리카 친구들 10명이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제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 외로웠을 그 아프리카 친구들이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였고, 또 우리가 섬겨야 하면 참 좋겠지만 아직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함께하니 이 또한 감사였습니다. 이 땅에 온 그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면 그 친구들을 잘 섬기면요, 그 친구들이 있는 고국에 있는 땅의 교회와 연결이 되고 그 땅에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선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도회 중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면, 저희는 할 건데 하기를 원하시는 신도회는 한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신도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선착순 한 신도회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데 함께 했던 지난 여신도의 성가 합창제를 이야기하면서 다 너무나 좋았다고. 근데 좀 안 좋은 걸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지나가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이전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 학교 예배 시간을 바꾸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내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기도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크고 작은 변화가 쉽지 않은데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서 말씀은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도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감사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여전히 나는 못하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함께하는 감사가 들어가 있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 감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2주 전에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요나의 소극적 순종에 대해 나눴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벌 받기를 원했는데 요나가 가서 조금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자 진노를 내리지 않자 몹시 화가 나고 성내며 주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나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 나 저 니느웨 사람들 정말 싫습니다. 저 사람들 회개하는 거 싫어서 딴 곳 가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주님에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저들이 회개만 해도 주님께서 품어줄 걸 아니까 구원할 줄 아니까 구원하면 함께 예배드려야 하니까 그게 싫어서 딴 데 갔는데 결국엔 주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네요. 저는 저들과 함께하기 싫어서 그냥 죽을랍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기도가 몇몇 우리 교회 말고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보기에 싫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싫고 회개하는 게 싫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고 깨우쳐 주십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와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정말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려고 그늘에 앉았는데 주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화를 냈고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불만이 그 박넝쿨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사라지고 시원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를 쪼이니까 요나가 다시 힘들어지니까 이제 다시 불평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힘들어지면 이전에 가졌던 그 불만들이 다시 튀어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너무 화가 나서 죽어도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주님이신데 라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가 미워하는 사람도 아끼고 심지어 너가 너무나 싫어해서 벌 좀 받았으면 하는 사람도 나는 아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끼다는 히브리어로 후스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불쌍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석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매를 때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니느웨 백성을 보는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동료 선후배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에게
요나에게 니느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직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머, 성도님은 너무나 좋으시겠어요. 평생 이렇게 좋은 분과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너무나 좋으시겠어요 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살아보라 하세요. 한번 제주도 방언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입이 안 닿아서 한번 살아봅성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기가 너무나 귀여워서 아기를 보고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 예쁘다, 순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루만 데리고 주무셔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도 함께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감사, 자녀가 있어 함께하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좋아하는 사람, 너가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듯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낀다.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첫 열매로 제주 성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배타적인 땅이고 서양 기산 달고 왔다라는 비판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 보낸 주님의 뜻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제자들의 모습 속에 믿음도 없고 마음도 안악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부활한 것을 본 자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부모님이 다녀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로 나오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졌던 그 마음, 믿음도 마음도 부활도 확신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온 천하에 다니며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정, 직장, 학교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함께 보는 이유는 요나처럼 싫어도 그냥 이야기하면 작은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함께 역사하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시네르고 운토스, 다시 말해서 폭발적인 힘을 의미하는데 시너지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폭발적으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언제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자기들이 만나는 자들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이유는 그 이후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는 은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행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내 삶에 실천하고자 적용하면, 전하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보는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자 로마로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풍파를 만나 배가 파손이 되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로마로 왔는데 28장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곳 형제들, 로마 땅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니까 바울은 맞이하러 온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장생활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너무나 심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누군가가, 아니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역 식구 중 한 사람이, 신도의 중 한 사람이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힘들어하는 아내를, 자녀들을 위해 말없이 안아주고 기도하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성내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0절과 31절에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셋집은 좋은 집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구금된 상태입니다. 자택에 감금된,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의 상황은 불평과 불만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갇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28장 17절 이하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에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상황인데 로마로 압송되었고 그곳에 믿음의 도격자들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택에서 구금된 상태지만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껏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찾아야 할 감사의 제목은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내가 좀 미워하고 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가 믿음이 없다 고백하고 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례의 모든 동역자들이 힘든 순간 나를 위해 기도함을 알기에 나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함을 알기에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그리고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성례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성도와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며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함께하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간증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